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은 일에 있어서 자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입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 즉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것은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믿음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조금 안 맞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해서 얻어냈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오늘의 표현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몸의 날짜로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에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데요. 제물을 준비하시고 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저주의 언약이라고 해서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쪼개진다는 의미를 가진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약속을 어기면은 네가 나를 쪼개라. 그런데 네가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데리고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직 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확신에 찬 믿음,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반쪽짜리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일방적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한테 내 자식이 되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내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살려내고 키워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불하고 그 구원을 얻어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왜 지금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까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보다 우선해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후로 바울이 지금 보충 설명합니다. 4,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네요. 일을 한 사람에게는 품삯을 보수로 주지 은혜로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공짜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6에서 8절에서는 행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다고 쳐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죄 사함을 얻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보통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이 구원에 우선되는 원인이 아니듯이 회개도 죄 사함에 우선되는 원인이 아닙니다. 죄 사함에 우선되는 원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속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힘을 쓰느냐 마느냐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나 회개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단절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하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묻는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이만큼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보고 깨달아 가지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약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질문 자체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의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몽땅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얻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절대로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공짜로 얻어 사는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서로를 비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에 좌절과 실패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은
자신의 인격적 모자람이 시험거리로 다가올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나는 왜 아직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내 안에 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덕이 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성숙한 성찰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못난 것을 확인할 때, 내가 이 모양이라서 나에게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십니까? 하고 그 좌절을 감사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한탄이자 또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선물의 내용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감사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의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된다는 사실이 또 너무나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에 금방 털고 일어나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푸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소그룹 리더 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너무나 커서 이 은혜를 감사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